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상한 청춘 이야기 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참 사람의 따분하지 않는 참 사랑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죠. 룻기는 그 분량이 아니라 그 내용의 아름다움 때문에 중요하게 평가받는 전원적 산문 시입니다. 룻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대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1절에 누가 치리하던 때라고 나와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해서 사사들의 통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거듭 징계하시던 어떻게 보면 힘들고 위험한 시대, 그 시대에 바로 룻의 이야기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시대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굉장히 거친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굉장히 비참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룻기는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라는 기적 이외에는요, 다른 기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최악의 상황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은 바로 룻과 나오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수행하셨고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과 나오미, 보아스 이들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들은 경험을 했던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룻기는 어떻게 보면 소박함의 극치를 이루고 폭력과 무법이 난무한 그런 얼룩진 이 사사기의 분위기를 정말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이 작은 전기적 막간극에서 그 당시에 가정생활을 드러내면서 정말 배도한 이스라엘 속에 바른 윤리, 바른 미덕,
아,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 룻의 이야기는 시작이 이래요. 3번의 장례식으로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한 아이의 탄생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태어난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죠.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거죠.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믿음. 자, 룻의 이야기는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1장 1절에 보시면은 흉년이 든 베들레헴에서 시작이 돼요. 엘리멜렉, 남편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길론과 말론이, 기론과 말론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들 가족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면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어느 땅으로 이주를 합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요. 그런데 이주했다고 해서 반드시 더 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죽고 나니까 두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나오미가 결혼을 시켜요. 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들과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또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서 룻과 오르바, 이 과부로 남겨둔 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는 특별히 남자들에게 번지는 풍토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세 남자가 이 풍토병으로 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미는 오갈 데 없는 이 과부 며느리 둘을 이제 데리고 살다가 이제 자신도 어떻게 보면 외국 땅에 버려진 상태가 된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땅은 기근으로 시달렸어요. 그게 이제 10년이 지나서야 이 기근이 그치게 됩니다. 자, 룻기 1장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나오미가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세 사람이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오미가 멈추어 서서 오르바와 룻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이 섬기던 시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강권하면서 자기 혼자 가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자신의 두 아들을 이방 여인하고 결혼시켰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고통 속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이 세 과부가 애초롭게 웁니다. 참 이 광경이 얼마나 참 애초로운 광경인지. 자,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설득에 굴복을 하죠. 그런데 이 룻은 나오미와 헤어지지 않고 나오미에게 매달립니다. 왜 매달립니까? 룻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 부드러운 설득에 대한 룻의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룻이 자신의 이 모압에 믿었던 그 신보다도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그녀의 신앙 고백입니다. 룻은 자기가 섬기던 모압의 신, 이 그모스 신과
그 자비로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이에서 뚜렷한 차이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와 그의 가족의 삶 가운데 계시되어진, 드러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은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를 얻었고, 그리고 그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의 하나님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로부터 그런 애정을 받을 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고귀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에 비해 오르바는 룻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리 강렬한 인상은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의 순간이 딱 오니까 오르바는 자기의 신,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 버린 것이고, 오르바와는 달리 룻은 그 높은 길과 낮은 길의 그 선택의 사이에 딱 직면했을 때 그 높은 길,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룻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감안해 볼 때 이 룻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그렇게 굳게 믿었다라는 사실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여러분, 그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그 유대인 가정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이 이주를 해왔잖아요. 어떻게 이주를 해온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땅,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서 기근이 닥쳤다고 베들레헴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모압 땅입니다. 원수의 땅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오미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을 믿을 수, 과연 이런 상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게다가 지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 새 남자를 죽인 존재나 마찬가지잖아요. 새 남자의 죽음을 허락한 신 아닙니까? 결국에는 새 과부만 남겨놓은, 이 세상에 의지할 데라고는 없는 사람들로 남게 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하나님 믿겠습니까? 나오미조차도 그런 쓰라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룻이 본받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오히려 두 자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니들이 섬기던 신을 섬겨라. 돌아가기를 바랬던 것이 나오미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영향 속에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 룻은 나오미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신자가 되었던 겁니다. 보아스가요, 밭에서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룻의 믿음이 아주 여기에 잘 표현된 거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 룻의 믿음. 룻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의 결정이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값싼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룻이 아는 한, 여러분, 유대인 속에서 이방인이 산다라는 것은요, 정말 볼품없는 생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압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롯의 두 딸이 결국 아버지와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나오게 된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모압간 먼 친척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를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 족속 중에는 그 누구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언제까지?
10대에 이르기까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율법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10대까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는 결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룻이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추방당할 수도 있는 형편이요,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적대감이 있는 겁니다. 모압 사람에 대해서. 자, 거기다가 함께 그래도 의지할 만한 또 오르바가 같이라도 좀 따라왔으면, 서로 동족이고 동년배니까 서로 의지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압에게로 돌아갔으면 결혼할 가능성이라도 있지요.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모압 여인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결정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뭐에 대한? 나오미와 그녀의 하나님에 대한 그 깊고 진실한 사랑, 신실한 표현이 바로 그 선택으로 나타났던 거죠. 자, 19절을 보시면은 나오미와 룻이 1장 19절에 베들레헴에 가까이 오니까 이제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썩합니다. 전에 나오미를 알던 사람들이 나오미를 막 둘러싸요.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제 그녀의 옛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슬프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룻기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는요, 희락이란 뜻이고요,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속된 재난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믿음이 약해진 거죠. 나오미는 한 재난을 피하고 났더니 더 나쁜 재난에 부딪힌 겁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표시였거든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봉사.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생활비가 필요한 겁니다. 생활비를 벌어야만 해요. 이 두 과부가 벌어야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동정심보다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나오미를 바라본 게 호기심찬 눈길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 어떤 뚜렷한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도리를 다하는 이 사랑스러운 며느리 룻이 가정을 유지할 책임을 떠맡게 된 거죠.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충실하게 돌보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보리밭으로 나갑니다. 뭐 하러요? 이삭을 주우러 나간 거예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가 어떤 시기였어요? 추수철이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시기 적절하게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거죠. 자, 그런데다가 또 이때 부드러운 또 손길이 나타납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룻이 이제 한 밭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밭이 어떤 밭이었어요?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 이 당시에는 처녀들이 이삭을 주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밭들이 이렇게 무슨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서 뭐 이렇게 분할된 그런 지역이 아니라 그냥 넓은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마을 사람들의 소유지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룻이 처음 이삭을 주우러 간 곳이 누구의 소유지였다고요? 보아스의 소유지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죠. 보아스가 누군데요? 자,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구인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과 살몬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근데 참 점잖은 농부였어요. 좀 나이가 많은. 자, 이 두 곤궁한 과부에게 찾아온 시기 적절한 그 공급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가장 적합한 독신이었던
보아스의 이삭을 줍도록 하신 거죠. 그렇게 룻을 인도하신 거예요. 룻이 이삭을 줍는 동안에 보아스가 또 나타납니다. 자, 보아스와 일꾼들이 주고받는 인사에서 참 소박한 삶의 정겨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2장 4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일꾼들은 뭐라고 답변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죠. 그러니까 보아스와 일꾼들 사이에 지금 인사가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고요. 서로의 복을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에는요, 이 룻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비로운 규정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이제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 룻은 이 규정의 혜택을 입은 겁니다. 자, 2장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고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베들레헴에 사는 다른 사람들도 이 보아스도 모압에서 나오미가 겪은 고난에 대한 소식, 또 그녀의 며느리 룻이 함께 돌아왔는데 그 룻의 그 훌륭한 성품과 또 그리고 회심에 대한 소식, 아마 이것을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이 룻의 자기 희생, 그리고 나오미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을 딱 듣고서는 감동을 마음속에 이미 받았고, 이 여인이 룻이라는 것을 딱 알고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룻의 고통을 완화시켜 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러면서 2장 8절에 어떤 조치를 취해 줍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자기의 여종들과 함께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또한 일꾼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16절에 가보면은 룻이 주울 수 있게끔 우연인 것처럼 곡식단에서 이삭을 조금씩 떨어뜨려 줘라. 넌지시 일러주죠. 자, 룻은 자기에게 이렇게 각별한 호의를 베푸는 보아스, 또 일꾼들에게 자기를 모욕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보아스에 대해서 참 예의와 감사와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룻이 자기의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집에 앉아있고 불평만 그렇게 늘어놓고 있었다라면 여러분, 보아스를 만날 일이 있었을 게 없겠어요? 있을 일이 없었겠죠. 그죠? 여러분, 결코 보아스를 만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는 장인 어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성실하게 돌보고 있었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또 기드온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는데 어디에서? 포도즙 틀 속에서 밀타작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불러요. 다윗이 골리앗,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받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니까 그 심부름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이스라엘 진영에 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을 언제 받았습니까? 배에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을 그때, 일을 하고 있을 때, 배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마태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세관 사무실에서 자기의 일을 부지런히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차는 기어를 중립에다 놓으면요, 시동이 안 걸려요. 언제 시동이 걸려요? 언제 나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부지런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 삶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룻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교훈인 거죠. 자, 3번입니다. 3번 시작. 충성스러운 순종. 자, 집에서 이제 나오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마 며느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것을 기도하고 계획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몫이 뭔가를 아마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남편으로서의 어떤 보호와 보살핌을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실을 이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충분히 잘 이해하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와 이 친족법이라는 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땅에서 나오는 풍요를 누리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한 유대인이 어려운 시기에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았어요. 팔면은 그 가까운 친척이 그의 어려움을 알고 그를 어려움에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다시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친족법이에요. 만약 또 그 땅 주인이 죽었어요. 그 남겨진 과부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빈곤에 처해 있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녀와 결혼을 하고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이제 레위기 25장 23절로 55절에 그 상황들을 쫙 설명을 해줍니다. 또 계대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계대결혼이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계대결혼에는, 이 규정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목적은 하나는 후손의 보존이고요, 또 하나는 유업의 보호고, 또 하나는 가난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목적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룻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룻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 순종 속에 나머지는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근데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땅을 그녀의 기업으로 찾아주는 것을 근데 이 사람은 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상세하게 일러주고 그 거절을 한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제 보아스가 떠맡아 달라는 간접적인 간청을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지시한 일련의 행동이 3장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자, 성경 3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나오미의 계획이 어떻게 들립니까?
좀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이상하죠. 이렇게 음란한 것처럼 좀 들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인정된 유대 관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도덕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의 말대로 룻은 그대로 순종을 해요. 충성스러운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보아스가 잠에서 딱 깼어요. 그랬더니 자기 발치에 지금 누워있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보고 깜짝 놀라죠. 자, 그리고서는 그녀가 누구인지를 딱 알고서는 그녀를 알고서는 보아스의 마음에 약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3장 9절에서 룻이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장 9절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무르고 남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아까 2장 12절에서 날개라는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룻은 그녀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 순종 때문에 보아스의 날개 아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보아스는 이런 미묘한 상황 속에서 아주 재치 있고 고상하게 대처를 합니다. 보아스는 이 젊고 매력적인 이 모압 여인에게 이제 깊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친척이 만약 자신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은 보아스 자신이 룻과 그 재산을 무르겠다 약속을 합니다. 13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서는 14절에 보면 보아스는 모든 일을 이제 예절 바르게 처리를 하죠. 그리고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또 룻이 아침에 또 보리 5예발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나오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의 계획이 적중되어지고, 이제는 자기가 할 일은 오직 이제 혼인잔치를 벌이기만 이제 기다리는 게 된 겁니다. 4번입니다. 4번 시작. 참을성 있는 기다림. 자, 나오미는 룻에게 조언을 해요. 뭐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3장 18절에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자, 그러면서 이제 룻은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이나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은요 안달해요. 막 조급해합니다. 막 그래서 주님보다 막 앞서 달려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잘못을 범해요. 그러나 우리는 시편 46편 10절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 여기서 가만히 있어 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 손을 떼고 그냥 두라는 뜻이에요. 손을 떼고 그냥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는 어떤 때는 즉각적인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동안에는 우리의 손을 떼고 잠잠히 있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는 거죠. 참,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 이게 우리에게 힘든 도전입니다. 의사를 기다리는데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교통체증 속에서 차에 앉아 기다리는 것도 참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때가 어긋나는 경우는 결코 없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때를 늦추신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거부를 뜻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룻은 보아스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로 이제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을 무르는 이야기가 4장에 나와요. 상세하게 기록이 되는데, 이 기업을 무르는 전체 값이요, 이 저당 잡힌 땅만이 아니었어요. 룻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룻기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자,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다른 기업 물을 자는요, 이 룻의 기업을 위해서 저당장 잡힌 땅을 무르는 것만이 아니라 룻과 그의 가족까지도 부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자기 기업이 조금 손해볼 것, 위태롭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기업 무르는 걸 거부해요. 결국 이 남의 손에 넘어간 땅을 사고 룻을 취한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보아스의 행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우리를 다시 사시고 그리고 상실한 이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기업을 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값으로 산 존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산 존재. 그러면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아스처럼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실한 기업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자기까지 자기의 신부에게 주시는 것이죠. 참 여러분, 이 매력적인 이야기는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주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윗의 족보에서 중요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죠. 다윗의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서 중요한 고리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다윗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 신약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 진리가 바로 룻이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총회, 이스라엘의 총회에 포함되어진 사실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참 그러면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그 이상적인 관계에 대해서 훈훈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참 흐뭇한 참 사랑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룻의 이 희생적인 결단이 그냥 생계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도 얻게 되었고 그 행복한 연합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그리고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죠. 이 모압 여인 룻은 다말과 라합과 밧세바와 같이 버림받았던 여인과 함께 메시아의 계보에 그녀의 이름이 올려지게 됩니다. 이 룻은 다가올 세대, 모든 세대에 대한 축복의 중심이 된 거죠. 단 한 번의 결단.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문제들이 걸려 있었다라는 걸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올바른 결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으로 이어지는지를 룻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최악의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럴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정말 위험하고 거친 시대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다라고 탄식하고 그냥 불평만 늘어놓을 게 아니죠.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깊고 진실한 사랑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리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충성스러이 순종함으로 정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시고요,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아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의 그 희생적인 결단이 정말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단과 선택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선한 손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의 결단과 선택의 자리에 서겠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